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어떻게 그분의 백성으로 만들어 가시는지 보기 위해 이곳에 모인 말씀 공동체입니다. 우리 모두 이 사실을 기억합시다. 하나님이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참 신기하죠. 매주 예배를 드리고 저는 변함없이 마치 제 자리인 것처럼 이곳에서 설교자로 섭니다. 근데 설 때마다 공기가 다릅니다. 이 분위기가 달라요. 그래서 참, 근데 그것도 제 마음대로 안 되더라고요. 오늘은 이렇게 교우들의 상태, 모습에 전혀 영향을 받지 않고 내 할 역할만 하고 딱 내려가자. 딱 올라왔는데 영향을 무지 받습니다. 오늘 마음의 날씨가 적지 않게 무거웠거든요. 참 사람은 그런 의미에서 신기한 존재 같아요. 원하는 공식대로 절대 내 자신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영향도 받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내가 생각지도 못한 은혜를 또 덧입기도 하는 것이 아닐까. 오늘 같이 축복성 하는데 여러분들 모습을 제가 찬찬히 한 분 한 분 다 이렇게 도장을 찍었습니다. 그러다가 제 입가에 미소가 탁 머금어지더라고요. 나름 긴장이 좀 풀린 거죠. 설교자로 설 때마다 사실 매 순간 긴장을 합니다. 오늘도 참 복잡하고 여러 가지 환경과 상황 속에 서 계시다가 오늘 이곳에 이 자리를 또 기억하셨고 이곳으로 나오도록 결단하시고 또 주일을 준비하기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섬겨주시는 많은 교우들의 손길, 그리고 오늘도 이 자리가 나에게 정말 필요하다라고 고백하며 오신 여러분의 삶을 정말로 주 안에서 여러분의 삶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좌우 앞뒤 한번 인사 나누실 때 가장 아름다운 넉넉한 마음으로 곁에 계신 분들을 이렇게 고백합시다. 참 잘 오셨고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좀 긴장이 풀리셨어요? 예,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가장 안전한 자리가 되면 좋겠다. 예배가 종교적 의무를 다하기 위해 오는 자리, 그 자리 말고요. 내가 직분자니까 내가 일수도장 찍듯이 와야지, 이런 생각의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이 자리가 참 안전한 자리구나. 하나님의 넉넉한 품이 있구나. 그게 경험되지 않는다면 사실 예배라는 자리, 공예배가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가질 수 있을까? 목회자로 늘 저는 고민하는 지점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러려면 우리의 마음이, 생각이, 이 자리를 대하는 우리의 어떤 자세, 태도가 조금씩 달라져야 되겠죠. 사모하는 마음도 필요하고 열어놓는 마음도 필요하고. 그럴 때 같이 설교자, 기도자, 찬양하는 분들, 그 모든 것이 다 연합이 돼서 하나님의 역사의 도구로 쓰여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골 마을마다 들어서면 거대한 고목들이 있죠. 짧게는 몇백, 200, 300, 길게는 600, 700, 이렇게 품어도 품어지지 않는 그 나무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하나의 진실은, 한 그루 나무의 가장 소중한 것은 그 나무가 화려하게 뻗은 가지끝 또는 풍성한 열매가 아니라는 겁니다. 땅속, 우리의 눈엔 보이지 않아요. 땅속 깊은 곳에 숨겨져 보이지 않는 뿌리에 있다는 거예요. 뿌리. 가장 중요한 건 가려져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인생에 있어서도 눈에 보이는 게 우리를 결정하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그 어떤 대상이 우리를 지탱한다는 거죠.
모든 생명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가장 어두운 곳,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침묵의 땅 속에서 시작됩니다. 만약 그 보이지 않는 뿌리가 썩어버린다면 지상의 모든 화려함은 한낱 신기루처럼 쓰러져 버립니다. 그러나 그 뿌리만 살아있다면 설령 가지가 꺾이고 잎이 다 떨어지고 혹독한 겨울을 맞는다고 할지라도 그 안에는 다시 살아날 새 봄의 희망이 잠들어 있죠. 2차 세계대전 당시에 미국은 전투에서 돌아온 비행기들을 분석합니다. 전투하러 내보냈다가 돌아온 비행기들의 상태를 분석한 겁니다. 어떻게 하면 격추율을 줄일 수 있을까 고민하며 귀환한 비행기들의 총탄 자국을 꼼꼼히 조사했습니다. 대부분의 총알이 날개와 동체 부분에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당연히 총알을 많이 맞은 날개와 동체를 더 튼튼하게 보강해야 합니다라고 주장했죠. 그런데 그때 한 통계학자가 전혀 다른 소리를 한 겁니다. 아닙니다. 우리는 총알 자국이 없는 곳, 바로 조종석과 엔진을 보강해야 합니다라고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한 겁니다. 여러분에겐 어떤 의견이 더 타당하다고 여겨지신가요? 모두가 의아해하며 바라보자 그가 이렇게 설명하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비행기들은 살아 돌아온 비행기들입니다. 이 말은 날개나 동체에 총을 맞아도 살아 돌아올 수 있었다는 뜻이죠. 진짜 문제는 우리가 보지 못하는 비행기들입니다. 돌아오지 못한 비행기들입니다. 즉 조종석이나 엔진에 총을 맞아 추락해버린 비행기들입니다. 그러므로 가장 치명적이고 중요한 곳은 눈에 보이는 총탄 자국이 아니라 총탄 자국이 없는 바로 그곳입니다. 라는 주장을 펼칩니다. 여러분,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똑같은 이야기를 가르쳐 준다고 저는 생각됩니다. 보이지 않는 것이 보이는 것을 결정합니다. 우리의 인생이라는 나무를 지탱하는 보이지 않는 가장 깊은 뿌리는 무엇이라고 여러분은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것을 하나님과의 관계라고 생각했습니다. 창세기 1장, 2장, 3장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자 모든 인간의 관계는 다 무너져 버립니다. 하나님을 향해서도, 사람을 향해서도, 자기 자신을 향해서도, 피조 세계를 향해서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일그러지자 사람의 모든 관계가 하나둘 도미노처럼 다 무너져 버렸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지탱하는 가장 중요한 뿌리는 바로 우리를 만드셨고 우리를 보내셨고 우리를 이 땅에 살게 하신 하나님과의 그 관계입니다. 관계. 오늘 여러분은 그 하나님과 어떤 관계 상태 아래에 머물러 서 계십니까? 그 관계가 우리의 건강, 가정, 직장, 자녀 문제와 같은 보이는 모든 삶의 열매를 결정합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는 역대기 하의 말씀을 쭉 따라 읽어왔습니다. 한 나라가 뿌리째 썩어 들어가던 칠흑 같은 어둠의 시대를 지나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그 모든 절망의 끝에서 마침내 마주하게 된 감격의 회복의 이야기를 만납니다. 그 이야기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시죠. 한 주간 우리가 답답한 마음으로 묵상했던 아달랴의 시대는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뿌리가 완전히 썩어버린 시대의 비참한 민낯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과의 생명줄을 스스로 끊어버렸고 그 보이지 않는 관계의 빈자리에 다른 대상에 대한 숭배, 가진 힘으로 폭력을 휘두르고
인간적인 탐욕이라는 거짓된 우상을 심었습니다. 그 결과 보이는 모든 삶은 어떻게 됩니까? 뿌리가 썩은 거대한 나무가 속절없이 쓰러지듯이 유다의 모든 것이 다 무너져 버립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지자 힘을 가진 이들은 더 이상 누구도 그 무엇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바로 안다면, 하나님을 바로 보았다면, 하나님과 바른 관계 안에 존재하고 있었더라면 결코 행할 수 없는 끔찍한 악행들을 주저없이 저지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계를 보십시오. 저 팔레스타인 중동 지역에서 일어나는 말도 안 되는 상황을 보십시오. 제 눈에 이스라엘은 거의 자신들이 신인 것처럼 군림하고 있습니다. 가자 지구를 향해 많은 구호물자를 보내는 사람들을 다 들어가지 못하게 통제합니다. 그 안에 수많은 어린아이들이 아사 상태에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어떤 것도 용납하지 않겠다는 것이죠. 제 눈에는 지금 중동의 이스라엘이 마치 신처럼 행세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바로 안다면 그렇게 악행을 저지를 수가 없었겠죠. 마치 오늘 이번 주 우리가 읽어왔던 본문 속에 나타난 많은 왕들의 모습처럼 힘과 권세로 곁에 선 이들의 삶을 무참히 짓밟습니다. 보이지 않지만 이처럼 한 존재의 모든 것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성전에서는 더 이상 찬양 소리가 들리지 않았고 백성들은 공포와 침묵 속에 갇혔습니다. 사랑하는 말씀의 동역자 여러분, 혹시 우리의 삶에 보이는 영역들이 이처럼 속절없이 무너지고 있다면 우리가 가장 먼저 점검해야 할 곳은 바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관계입니다. 그 관계의 뿌리를 우린 다시 한번 들춰보아야 합니다. 이 모든 절망의 끝에서 오늘 주일 본문은 마침내 감격적인 회복의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한 시대의 어둠을 밝히는 빛은 위대한 군대나 화려한 정책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 안에 그 뿌리를 깊이 내리고 있었던 딱 한 사람입니다. 딱 한 사람. 이런 사람의 이름은 우리가 좀 불러줘야죠. 여호야다 한번 고백합시다. 여호야다. 여호야다라는 제사장입니다. 왕도 아니고 제사장. 아달랴와 그의 세력들이 스스로 하나님처럼 행세하며 모든 관계를 파괴하고 있었을 때, 그래서 모든 이들이 두려워서 아달랴라고 하는 그 왕편에서 서서 그 관계 안에 묶여서 아무것도 행하지 못하고 있을 때 이 여호야다라는 한 사람은 홀로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자신의 지혜나 힘이 아닌 하나님과의 깊은 상관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움직였습니다. 그 한 사람의 바른 관계가 마침내 시대를 살리는 회복의 여정을 시작합니다. 한 사람은 작지 않습니다. 한 사람. 숫자의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성경을 보면 숫자가 많고 적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한 사람이 있는가 없는가가 문제예요. 모든 사람들이 세상의 원리를 따라 끌려가고 그 앞에 복종하며 그대로 살아갈 때에 한 사람이 있는가라고 묻는 것처럼 제게는 오늘 말씀이 들려옵니다. 여호야다라고 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존재감, 특별히 하나님과 바른 관계 안에 서서 살아가고 있는 이 한 사람의 존재감은 어마어마하다는 거예요. 모두 다 아니어도 혼자가 위축되지 않을 이유, 그 길이 하나님 앞에 옳다면 그렇게 오늘도 우리는 담대하게 그 길을 걸어가야 한다는 것이죠. 한 사람, 나 혼자여도 괜찮다는 거예요. 때때로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길을 걸어가다가 다른 사람들이 다 예스하고 가는데 이건 아닌데 주저하지 말라는 거예요. 당당하게 NO 하며 가라는 거예요. 왜요?
그 한 사람이면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기에 충분하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힘을 가진 자의 눈치를 보며 엎드리고 있었을 때에 이 여호야다는 하나님 앞에서 고개를 들고 그분의 뜻을 조용히 은밀하게 행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가장 먼저 어린 왕과 모든 백성을 하나님 앞에 세워 언약을 갱신하며 관계의 뿌리를 다시 심습니다. 여러분, 인간이라는 존재가 왜 저렇게 엉뚱하게 행동할까를 가만히 보면 중요한 정의를 상실할 때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존재인가에 대한 정의를 잃어버릴 때 인간은 계속해서 올라가는 거예요. 탈선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동시에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은 또 누구인지를 바로 아는 존재됨. 그것이 인생의 가장 중요한 뿌리입니다. 여호야다는 그것을 먼저 합니다. 당시 이스라엘에게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의 백성이며 하나님은 같이 한번 선포합시다. 우리의 왕이시다. 누가 왕이냐의 문제에 따라 달라지는 거 아니에요? 인생이 나라가 달라지는 거예요. 개인의 인생도 누가 왕이느냐에 따라서 색깔이 아주 달라지죠. 이 근본적인 관계를 다시 여호야다는 확인시키며 모든 회복이 서야 할 유일한 반석으로 그 첫 단추를 다시 끼워 맞추고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 그렇게 보이지 않는 관계의 뿌리가 견고하게 세워지자 그 위로 기쁨의 예배라는 아름다운 가지가 뻗어나옵니다. 예배가 더 이상 무거운 의무가 아닙니다. 우리 존재 가장 깊은 곳에서부터 터져나오는 가장 자연스럽고 기쁜 응답이 됩니다. 바른 관계 안에서 행해지는 삶은 넉넉하고 풍성하며 거기에는 놀라운 기쁨과 의미와 가치가 담겨집니다. 그래서 성경 오늘 본문은 그들이 즐거이 부르고 노래하며 예배했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마침내 그 회복된 관계의 기쁨이 온 백성에게 흘러넘쳐 성전 재건이라는 풍성한 열매를 맺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눈에 보이는 건물을 세우는 일만이 아닙니다. 진정한 성전 재건이란 무엇일까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산 돌이 되어 하나님이 기뻐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으로 함께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의 무너진 삶의 자리를 회복하기 위해 우리는 어떤 관계의 뿌리를, 어떤 기쁨의 예배를 다시 세워야 할까요? 여호야다의 이러한 흔적은 참 감격적인 회복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역대기 저자는 이 아름다운 회복의 이야기 뒤에 우리를 서늘하게 만드는 경고의 메시지를 덧붙입니다. 오늘 15절을 보면 한 시대를 지탱했던 그 거인 여호야다가 죽습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읽지는 않았지만 내일 본문 17절에 보면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유다 방백들이 와서 왕에게 절하매 왕이 그들의 말을 듣고 우상 숭배를 다시 시작합니다. 참 그래요. 한평생 여호야다, 그러니까 여호야다가 요아스 왕을 어린 시절에 몰래 숨겨가지고 다 죽었거든요, 왕자들이. 그런데 이 요아스라는 어린 왕을 자기 은밀한 공간에 숨겨놓고 6세, 7세 될 때까지 몰래 키운 겁니다. 그러한 여호야다의 가르침 안에서 선하게 행하였던 요아스라는 왕이 여호야다가 사라지자마자 너무나도 쉽게 휘청거리며 무너져 버립니다. 왜 이런 비극이 일어났을까요? 이 요아스 왕의 신앙은 치열한 광야를 통과하며 스스로 뿌리 내린 신앙이 아니었습니다. 따뜻한 온실 속에서 곱게 자란 화초 같은 신앙이었습니다.
사실 누가 그 모든 온실을 만들었어요? 여호야다가 목숨을 걸고 자기 생명의 위협을 느끼면서 지키며 온실을 만들었던 거예요. 근데 그 여호야다가 딱 사라지고 나니까 이 요아스 왕이 그냥 무너져 버린 거예요. 1960년대 초에 미국 항공 우주국에서 바이오스피어 2라는 지구 생태계 모의 실험을 진행한 적이 있습니다. 어떤 실험이냐면요, 사막 한가운데에 거대한 유리돔을 짓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지구의 모든 생태 환경을 그 안에다가 재현한 겁니다. 흙, 공기, 물, 동물, 식물 모든 것을 갖춘 완벽한 환경이었습니다. 그 안에서 나무들은 놀랍도록 빨리 자랍니다. 하지만 어느 정도 자란 나무들은 어느 날 갑자기 힘없이 쓰러져 버립니다. 과학자들이 그 원인을 연구한 끝에 놀라운 사실 하나를 발견합니다. 바로 그 원인은 바람의 부재였다는 겁니다. 바람의 부재. 외부와 완벽히 차단된 유리돔 안에는 비바람이 없었습니다. 나무들은 외부의 저항에 흔들림 없이 너무나도 안락하게 평온하게 늘 평온한 거예요. 늘. 아무도 무너뜨릴 위협이 없어요. 시련이 없으니 뿌리를 깊이 내릴 필요가 없었습니다. 줄기의 마디를 단단하게 만들 필요도 없었습니다. 결국 자라긴 자랐는데 스스로의 무게조차 감당할 힘을 간직하지 못한 채 어느 순간까지는 쑥 자라던 이 나무가 쑥 주저앉아 버린 것이죠. 아마 요아스의 신앙이 이와 같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대목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고난을 싫어합니다. 인생의 비바람을 우리는 거부하려고 하죠. 오히려 하나님께 제발 좀 이걸 제거해달라고 우리는 수도 없이 기도합니다. 상처 없는 신앙, 고난 없는 삶을 우리는 복이라고 생각하며 꽃길만 걷게 해달라고 기도할 때가 저 역시도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묻는 것입니다. 진짜 복이 무엇입니까? 인생의 진짜 복이 도대체 무엇이라고 여러분은 생각합니까? 한 번도 비바람을 겪지 않은 온실 속 화초가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어떤 폭풍우 속에서도 쓰러지지 않는 깊은 뿌리를 가진 들꽃이 되는 것입니까? 인생의 광야는 저주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셨다는 증거 또한 아닙니다. 오히려 그 치열한 광야의 여정이야말로 우리의 믿음이 뿌리 내리게 하는 가장 귀한 자양분입니다. 광야의 비바람은 우리로 하여금 반석 되신 주님을 더 필사적으로 붙들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기억하십시오. 고난과 시험을 통과하지 않은 신앙은 진짜 신앙이 될 수 없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를 조용한 질문 앞으로 초대합니다. 여러분의 삶이라는 나무는 지금 어디에 뿌리를 내리고 계신가요?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두 가지를 보여주었습니다. 첫째, 여호야다처럼 한 사람의 바른 관계가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시대를 살릴 수 있다는 놀라운 소망. 그렇게 우리 한 사람, 우리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고 있는 우리 한 사람은 결코 작거나 결코 초라하거나 결코 무기력하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충분히 우리의 존재를 바른 관계 안에서 사용하시는 분입니다. 둘째, 요아스처럼 다른 이의 신앙에 기대어 자신의 관계를 세우지 않을 때 우리는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다는 서늘한 경고입니다. 김기성 목사님이 쓴 흔들리며 걷는 길이라는 책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이란 다른 사람의 신앙을 빌려 사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의 신앙을 살아야 합니다.
다른 이들이 들려주는 신앙 체험은 다만 참고 자료일 뿐입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여기서 내가 주님을 만나는 겁니다. 그 만남이 빠진 신앙은 공허합니다. 그 만남이 없는 이들은 늘 다른 이들을 기웃거리며 살아갑니다. 혹시 여러분의 삶이 뿌리채 흔들리고 있다면 오늘 여호야다처럼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깊은 곳으로 돌아가 뿌리를 다시 내리는 결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혹시 여러분의 신앙이 요아스처럼 누군가의 그늘 아래에 따뜻한 온실 속에서만 자라온 연약한 화초는 아니었는지 정직하게 돌아보십시오. 의무가 아닌 감격으로 내 심장 가장 깊은 곳에서 터져나오는 기쁨으로 주님을 찬양하고 계신가요? 오늘 다른 누구도 아닌 바로 내가 주님과 직접 만나는 그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십시오. 하나님은 그 누구보다 우리 각자의 인생을 1대1로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그 인격적인 관계의 반석 위에 우리의 인생의 뿌리를 깊이 내릴 때 우리는 비로소 그 어떤 인생의 풍파에도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삶의 성전을 바르게 세워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우리의 모든 관계의 시작과 끝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다른 이의 신앙에 기대어 안주하며 주님과 직접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 일에 게을렀던 우리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여호야다처럼 주님과의 바른 관계 위에 굳건히 서서 이 시대를 살리는, 우리의 가정을 살리는, 우리가 발딛고 살아가는 직장과 삶의 터전을 살리는 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요아스의 실패를 거울 삼아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주님과의 개인적인 만남을 삶의 가장 소중한 뿌리로 지켜가게 하옵소서. 오직 주님과의 바른 관계 위에 우리의 모든 삶을 세워가는 복된 인생이 이번 한 주간에도 조각되어져 가기를 주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